네,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이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자신의 민족이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직접 왕의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유대인들을 살려줄 것을 요청하라라고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국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고, 그럴 시에는 사형에 처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암살 시도를 아예 애초에 차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먼저 왕에게 다가갔을 때 왕이 자신을 선뜻 용서해 줄지, 용서하며 살려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탄압을 받고 박해받고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얻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시겠습니까?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와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박해 앞에서 혹은 어쩌면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이 함께 배우고 또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반절인데요.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는요, 이 여동생 그리고 딸과 같이 키운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저 기쁘고 축하할 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이유는 바로 오늘의 이 사건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에 개입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 큰 복을 내리시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부어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어떤 자기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도 아닌데 손을 대는 사람마다 대박이 나고 초고속으로 직장에서 승진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초고속 승진을 하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큰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때 그 복이 주는 함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공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시켜버리고 그 복만을 그냥 좋아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통일된 부강한 나라 그리고 안정된 왕권을 물려받은 솔로몬은 처음부터 참 안정적인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처음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나라가 건국될 수 없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처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을 압니다. 솔로몬은 이방 나라의 그런 왕들의 딸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는 조건으로 그렇게 결혼을 하였지만
그 이방 여자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그대로 이스라엘로 들여오도록 허락을 하였고,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주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자기와 자기 후손들 백성들조차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이유를, 원인을 제공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굉장히 똑똑하고 외적으로 멋진 아들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외적으로 잘생기고 풍채가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뛰어난 아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첫째 아들,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또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성과 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권위와 성공에 취한 채 살아갔습니다. 제가 솔로몬만 예를 들었지만 삼손이 방탕한 삶을 산 것도, 또한 사울 왕이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는 다윗조차도 평안해졌을 때 밧세바라는 여자를 범하는 죄를 범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그 부르심을 감당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그 복을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로, 망각한 채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아마 분명히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걸 바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매달렸던 세월들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 잊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이 가지던 그런 고민들과 역경들이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이유도, 그 목적도, 그리고 그를 통한 계획도 우리는 무시한 채, 궁금해하지 않은 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물질적인 혹은 경제적인 복만 받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상 그 어떤 값진 것보다 더욱더 귀한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까 찬양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는 예수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믿고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났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아는 권세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그 합당한, 자녀다운 합당한 열매,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십니다. 구원의 부르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복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복을 흘려보내고 우리만 그 복을 가지고 기쁘다, 좋다라고 우리만 복을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주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사랑이 사랑을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며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오늘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저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앉혀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후가 되게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그 계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자신을 팔아치운 형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이집트 땅에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비록 자신이 이집트로 와서 너무나도 심한 고생과 역경을 그런 경험했더라도 자신의 사랑하는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기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경륜을 통하여서 나를 먼저 여러분보다 나를 이집트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 또한 유대인에게 닥칠 환난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키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빌드업을 먼저 진행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빌드업의 목적,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목적은 바로 모르드게의 이해처럼 오늘의 이 어려움과 민족적인 이 역경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울의 표현대로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빚진 것이 있다면 복음과 사랑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예수께 이끌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팔로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리더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을 복음을 먼저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리고 그 책임감을 여러분 다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하나님이 주신 복에 그냥 취해서 그 복만을 쫓아서 그 복이 좋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감과 부르심을 망각하고 계신가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행동하는 것과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뭔가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 유대인을 구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그 부르심을 외면한다면 유대인은 구원을 받겠지만 에스더 당신은, 그리고 에스더의 집안, 모르드게 자신도 포함입니다. 에스더의 집안 사람이니까요. 에스더의 집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있습니다. 나의 책임을, 나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나 하나쯤이야 라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일해야 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일 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에게 많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이면 족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했던 단 한 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이었던 죽음을 대신 가져가셨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부르심은 어쩌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어렵고 두려운 부르심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은혜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순종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모든 제자들에게,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결단한 모습은 분명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걷는
행동으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라고 죽고 싶었을까요? 순종하기 싫고 외면하고 싶고 바닥에 내려놓고 싶은 이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부르심을,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이 연약한 여인이 짊어지고, 연약했던 한 목수가 짊어지고 걸으셨던 그 길, 제자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따라 걸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에스더는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 당시 세계 최강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얼마나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마음껏 누리고 살았겠죠. 이 사람은 온 세상을 얻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경고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들을 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때에 에스더와 에스더의 집안은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얻은 에스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에스더.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소중한 게 내 목숨 아닐까요? 내 생명이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 일제에서 아주 잔인한 실험을 인체 실험 같은 걸 자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성애를 실험하는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그 갓난아기의 엄마를 욕조에 담그고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물 밖으로 이렇게 들게 만들어서 이 엄마가 최후에 누구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인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참 잔인한 실험이죠. 그런데 많은 대다수의 엄마가 자신의 생명을 선택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잔인한 실험이지만 그렇기에 스스로의 목숨이 가장 귀하다라는 반증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가장 귀합니다. 사실은 돈보다 어떤 명예보다 어떤 권력보다 더 귀중한 건 우리의 목숨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에 목숨을 걸고 하는 순종은 그만큼 값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은요,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우리의 목숨이나 생명만을 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걸고 내 정체성을 걸고 내 생각과 뜻과 모든 생명을 다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은 단순히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걸고 예수님을 따라 걸을 수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정체성이, 나의 모든 감정이, 나의 모든 존재와 운명을 주님께 모두 걸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건 이 순종,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걸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생명만 바치신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군중들 앞에서 발개 벗겨지고 채찍질 당하시고, 여러분 그걸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몸 모든 옷을 다 벗겨지고 여러분의 나체가 모든 군중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들을 여러분 견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그런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거셨구나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목숨을 건 모든 정체성과 모든 존재를 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현장에, 하나님의 눈길이 가고 있는 그 부르심의 현장에, 죄가 가득하고 의롭지 않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복음으로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부르심의 자비로 긍휼로 정의로 살아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는 그 어전에 스스로의 의지로 나아갔을 때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왕을 암살할 목적으로 접근을 하였다라고 몰아갈 수도 있고, 그러면 역적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할 때는 보통 굉장히 잔인하게 사형을 당하고 그 일가족까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죽으면 죽겠다라고 외치며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리고 인자가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고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한 그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정의롭게 살아낼, 복음으로 살아낼 그 현장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복음을 외치시고 복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모르드게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법을 어긴 것으로 왕이 나를 만약에 사형을 시킨다면 그러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요, 자신이 왕 앞에 그냥 무작정 무대뽀로 돌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사흘 밤낮을 금식하며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에스더의 이런 태도는요, 자신이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결단과 나의 다짐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 결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가끔씩 기도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의 영광과 나의 면류관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망각하고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도전, 우리의 결단, 우리의 순종을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창한 목적을 두고 대의를 위해서 세상에 소리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복음을 멋지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목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멋진 사역들을 해내는지 보면 알 것입니다. 앞서서 모르드게 또한 하만의 음모를 듣고 즉각적으로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에 옮기는 지혜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었던 이 에스더를 찾아가서 에스더에게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다시 에스더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또한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 전 기도하며 또한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또한 3년간의 공생의 이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해내기 앞서 반드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도 그 일이 완료된 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올렸던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학교 입학 안내라는 책의 저자 카메론 톰슨이라는 목사는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가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기도라는 책의 저자 짐 그레함 목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다. 그러나 거의 전적으로 성도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신대에 기도실이 굉장히 구석탱이에 있거든요. 조명도 잘 들어오지 않고 엄청 어둡고 침 냄새가 너무나도 많이 나는 그런 정말 좁은 한 요 정도 되는 공간의 기도실인데, 그 기도실 벽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죽도록 공부해라. 살아내도록 기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먹이는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려움이 해결될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다시 찾아올 때 또한 기도해야 하며, 그 어려움이 완전히 잊혀진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기 앞서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일에 영향받는 사역의 대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존경하는 노진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We pray, let God worry.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게 만들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막 우리의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이 기도를 꺾는, 기도를 망각하고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고민하고 걱정하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뭔가 소원하거나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하거나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어쩌면 기도는 내 인생에서 나의 소리를 줄이고 나의 농도를 줄이고 하나님의 농도와 하나님의 소리를 높이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코드와 우리의 코드가 맞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코드에 맞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쓸 것을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떼쓰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기도를,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어련히 잘 하시겠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대로 혹은 제가 가진 능력으로 해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가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종종 찾아올 때, 그런 마음이 찾아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방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를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뭔가 혼자서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2025년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2025년에 이 인앤아웃 교회가 탄생하게 하고 이 교회가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도함으로 나도 그리고 여러분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온 백성과 함께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어려움과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슬픔과 괴로움과 또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순간 앞에서 여러분 늘 기도하는 걸 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기도. 지금은 해결되었지만 나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 그리고 그 부르심,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나의 기도.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처음 이민 오셨을 때보다 조금은 상황이 나아지셨을 것입니다. 조금은 발 뻗고 잘 만한 곳이 생겼을 수도 있고 함께 지낼 만한 사람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또한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사명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목숨을 부지하려고 우리가 비겁하게 문제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도전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쏟아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내가 의로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했던 그 상황들이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을 전할 때 반드시 우리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모든 정체성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모든 선한 싸움,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은 승리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또 늘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께 질문하며 예수님께 메시지를 던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조차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강하신 예수님, 그렇게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며 파도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합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며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바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이 고백을 능히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임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모든 일들 그 가운데서 생명이 아깝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든 고백들과 결단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